골로새서부터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1장 1절에 보면 저자가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나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15절은 암송 구절이고요.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20절을 보면요, 에베소서랑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20절을 에베소서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왜 혼동하면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둘 사이에 막힌 다음을 자기 육체로 하셨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가, 왜냐하면 1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읽은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정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 서신서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혼재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꼭 정리하시고 그 부분을 익숙해지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몇 절까지더라? 까먹었네. 네? 11절까지의 내용도 익숙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2장 5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명제적 정의, 설명, 세부 설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읽어내셔야 됩니다. 1장 20절까지 읽었고요. 23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책에 나오죠?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서신서에 있는 이야기가 이 골로새서에서 응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1장에서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읽어내지 않으면 이 구절이 딱 나왔을 때에 어렵습니다. 만약 1장 20절만 딱 나오면 에베소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1장 23절만 딱 나오면 터 때문에 고린도전서로 갈 수도 있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구절 때문에 로마서로도 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1장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 이 구절도 봤을 때 에베소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2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계속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고,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골로새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든지 힘쓰기를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회람서신, 이게 돌려보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 막 이런 나중에 사장에 보면 나오는데 돌려보는 뭐 성경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합니다. 비밀은 그리스도다. 뭐 계속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면 골로새서. 3절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졌다. 감춰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여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계셨다. 세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의 세례는 뭐였죠? 연합,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연합. 갈라디아서는요, 옷을 갈아입는 것. 고린도전서는요, 홍해를 건너는 것. 베드로전서는요,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장인지도 다 기억나셨으면 좋겠고요. 15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니 무엇으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혼동되어질 법한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혼돈될 법한 구절입니다. 이런 건. 17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건 그림자다. 진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를 순종하느냐. 죽어버린 것에 왜 순종하고 있느냐. 3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니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계속 감춰졌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와 영광을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계속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에 죽어라, 장사 지내라, 그게 세례다, 다시 살아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을 주장할 것이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다스리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다른 서신에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이게 나온다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읽을 때요, 다른 서신 어디에 나왔는지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실 때 막 신령한 노래하면 어디 나와야 돼요, 이런 게.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아까 뭐가 있을까? 에베소서에 나온 거, 그리고 여기 나중에 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것들 보면 야고보서의 위로부터의 지혜 막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아내들아 쭉 해서 4장 1절까지 상전들아까지 이거 보면 에베소서가 생각나야 되고요. 여기서 에베소서랑 구분하는 방법 18절에서 주 안에서 보이시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20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를 들 죽게 하든 주 예수 이런 식으로 하면 골로새서입니다. 4장 2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보이시죠? 계속 비밀 감추어진 것 이러면은 골로새서입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5절에 보면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디죠? 에베소서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라.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종. 그래서 두기고는 형일종 이렇게 외웠습니다. 형일종. 동동사용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리고 오네시모가 나오네요. 9절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갓종. 그죠? 누구의 종이죠? 빌레몬의 종일 거예요, 아마. 자, 10절에서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에 함께 갇혀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 10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13절 돌려 읽어야 되는 도시 13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럼 이거 나오면 라오디게아가 나오는 곳은 계시록만 기억하면 안 되겠죠. 골로새서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만 기억하면 안 되고 골로새서에도 라오디게아가 나온다. 또 16절에 보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를 받아서 읽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에 나온다. 18절 친필로 썼다. 이 정도.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썼습니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 이미 지난 서신서에서 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인가?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있다. 그죠? 바실디. 고린도후서 1장 19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언제쯤이었냐면 2차 전도여행 때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때는 언제죠? 사도행전 17장이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잖아요. 그때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안식일 3번밖에 할 수 없었던 정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편지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견뎌라입니다. 견뎌라. 곧 오신다예요. 그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3절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1장 3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내가 안다. 6절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많은 환난이 이들 안에 있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너희들을, 7절 마게도냐, 지금 북쪽의 마게도냐, 이제 마게도냐가 어딘지 다 아시죠?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미 너희들의 본이, 믿음의 본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최초 초대교회에 선교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9절 하반부에 보면 첫 번째 전한 게 뭐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재림.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첫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 재림.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강림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강림입니다. 재림이죠.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 가로 하시고요.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당한 능욕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으로 이미 마음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기 직전에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빌립보에 있었잖아요. 16장 빌립보, 17장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빌립보가 가로놓기로 나오면 풀 수 있으시겠죠? 이제 아마 출처가 분명 나올 거예요. 살전 2장이라고. 살전 2장이라고 나오면 빌립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직전에 갔던 도시 빌립보. 쭉 보시고요.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로부터 다른 이에게 나는 영광 구하지 않겠다. 영광.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7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러면 데살로니가. 자,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교회는 어딜까요? 갈라디아. 유모같이 기름을 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9절 중간에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교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다는 거. 세 번째 11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이걸 보면 또 에베소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눈물로써 너희들을 밤낮으로 훈계하였다 라를 기억하면 이걸 보면 에베소구나 라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세 개. 처음에 7절 유모, 두 번째 밤낮으로 일하면서, 세 번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이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바와 같이 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잠시 나이를 떠났는데 얼굴은 떠났는데 마음은 아니다. 얼굴을 보이고 내가 지금 원한다. 그런데 내가 못 가는 이유는 왜요? 18절 사탄이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19절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멸물관이 무엇이냐? 그가 뭐요?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 지금 아덴에 있습니다. 아덴에 있는데 아덴 몇 장이죠? 17장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금 아덴에 있어요. 누가 함께?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나오죠? 2절에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요.
보내나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 디모데가 왔어요.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니까 우리가 참 기쁘다. 이거 보면 또 어디랑 헷갈릴까요? 고린도 후서랑 헷갈립니다. 물론 디도지만 이 내용의 뉘앙스가 왠지 고린도 후서 같아요. 물론 기쁨을 전해준 사람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도예요. 근데 헷갈리겠죠? 디모데, 디도. 자, 디모데로 인하여 기뻤던 그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 디도로 인해서 기뻤던 책은 고린도 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13절 강림 나옵니다. 강림.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4장입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거룩함은 구별되어짐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이게 4장 3절입니다. 9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여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합니다. 키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키가 되는 구절 4장 15, 16, 17절은 꼭 알아야 되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어느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와 같이 앞서가겠고 주께서 호령하여 천사 소리에 하면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나는 자들이 구름 속에서 끌려 공중으로 영접되어진다. 공중으로 영접되어진다 하면 4장 5장입니다. 5장 물어보겠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를 물어보겠죠. 언제 그럼 우리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냐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날은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곧 임박했다. 왜요? 3절 임신한 여자가 해당하는 고통이 이른과 같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임박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말고 그날에 도둑같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6절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이 밤을 자고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 쓰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을 이루게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게으른 자들을 번개해라.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를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떠한 모양도 버리라. 23절 영혼 6이 나옵니다. 이걸 3분설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학교 와서 배우시고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온다는 것.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제 곧 재림하신다 일을 안 했겠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 누굴까요? 당연히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입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6절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안식을 갚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주고. 안식.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에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으로 받으시고 영광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 2장입니다. 2장에서 2절 영으로 또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곧 재림하신다고, 곧 임한다고, 곧 강림한다고 마음에 동요가 있을 필요 없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에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첫 번째 불법하는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있고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4절 맨 아래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이게 곧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표식이다. 9절 악한 자에게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게 된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어떻게요?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2장 15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누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는 사람이 있어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선행하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시험이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개예요. 전통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전통을 지켜라.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어떤 흐름 안에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 있는지 알면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조금 어렵게 되면 3장 8절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다. 그래서 음식이 가로넣기로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나올 문제가 뭐 불법의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 뭐 배교하는 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흐름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사실 시험에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특히 디모데 전서가 많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책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책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3절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디에 보냈죠? 에베소에 보냅니다. 에베소 어떤 사람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너를 보낸 이유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합니다. 5절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거늘.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알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15절 중요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이게 초대교회의 선포래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것만 기억하거든요. 1장 15절에 사실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1장 15절은 절까지 기억하세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뭐요?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18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나를 지도한 뭐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선하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후메네오 어에이아에입니다. 이거 주관식으로 이거 어에이아에 기억하고 쓰셔야 돼요. 믿음의 파선자 후메네오 알렉산더입니다.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에서는 기도의 종류가 나오는데 4가지인데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기, 도감. 2절에서 임금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몇 장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13장. 13장이에요. 1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이들을 위하여 하는데 5절 중요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있는데 중보자는 사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장 5절 절까지 기억하시고요.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이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다. 8절 그러므로 각체의 남자들이 분노하여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으로 정절로서 자기의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거 고린도전서 11장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것도 고린도전서 11장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해라. 이거 배경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 당시 상황.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 사랑, 거룩함으로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 쭉 나오고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3장에 나온다는 것만 지금은 기억하세요. 경건의 비밀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없도다. 16절 3장 16절 절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군에게 전파하시고 세상에게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4장입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 보면 사도행전 몇 장이 생각나야 될까요? 네? 9장에 뭐가 나와요? 고넬료 이야기가 9장에 나올까요? 10장이죠. 고넬료 이야기가 생각나야 돼요. 고넬료 이야기가.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쭉 보면 6장 7절, 4장 7절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무엇이냐면요 12절 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경건은 무엇이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이 있는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인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이거 14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5장 가겠습니다. 5장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운데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건데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60살 덜 되지 않고 60살 넘은 사람, 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됐던 사람,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 그 18절에 19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밟은 터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어디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19절 장로에 대하여 고발은 두세 증인법 어디 나올까요? 두세 증인법 옆에 보시면 신명기 19장 보이세요? 신명기 19장 그리고 23절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온다는 것. 6장 가겠습니다.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경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롭고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다. 10절 기억하시고요. 11, 12절은 암송 구절이죠. 그리고 13절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서신서에 유일하게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쭉 보시고요. 그 부한자 막 이런 것 때문에 야고보서로 가면 안 돼요. 부한자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은혜, 긍휼, 평강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긍휼이라는 단어 어디에만 나오냐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고요. 요한 2서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랑 요한 2서에만 긍휼이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게 이제 5절에 나오고요. 외할머니가 로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기도회 막 이거 하면 유니게 기도회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아까 장로회의 안수가 몇 장에 나왔어요? 4장에 나왔잖아요. 여기도 안수함이 나옵니다.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듯 하는 것.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뭐보다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사절. 11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디모데 전서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었다. 디모데 후서에는 선지자, 사도, 교사였다. 그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비박폭, 선사교 이렇게.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디모데후서입니다. 전통을 지켜라 하면 어디예요? 살전이에요? 사루예요? 사루겠죠. 살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두려운 마음 드니까 전통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통 지키고 있으면 된다. 자, 부탁하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면 딤후입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아시아에서 나를 버린 사람 누구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아까 믿음의 파선자 누구였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아시아에서 나를 버린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17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누가? 16절 오네시보로의 사람들이. 자,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온 사람 누구예요? 16절 오네시보로의 사람들.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쭉 넘어가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죠. 2장입니다. 2장도 부탁하네요. 2절에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가르칠 수 있느니라.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하는 관을 얻지 못하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마땅하고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함을 주셨다. 쭉 넘어가고요. 15절입니다. 절까지 기억하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17절 그들이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무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아까 믿음의 파선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기억나시죠? 그 후메네오가 여기 악성 종양이 퍼져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대요. 후메네오, 빌레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파선자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시아에서 그를 버린 자 누구죠? 부겔로와 허무게네. 그리고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은 후메네오, 알렉산더입니다. 자,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외울 수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의 파선자 후메네오 알렉산더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시아에서 버린 자 부겔로와 허무게네. 그리고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파선자는 후알, 여기 뒤에 놈자 붙여서요, 후알놈이라고 기억하시고, 아시아에서 부허버린 사람, 아시아에서 부허버린 사람, 악성 종인 어떻게 해야 돼요? 후벼서 빼내야 돼요. 그렇게 외우세요. 믿음의 파선자는 후알놈, 아시아에 부어버린 사람, 악성 종양은 후벼서 빼내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 명은 이렇게 세 종류, 그리고 이 사람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죄송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게 얘기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20절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라.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아까 디모데 전서에 나왔죠.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쭉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같은 자는 내게 돌아서라.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이 마음을 부패하며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이 우측에 보시면 출애굽기 7장이라고 보이세요? 그 출애굽기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 요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졌었나 봐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거는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 전도행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일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든지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제가 왜 이거 읽었냐면 16절 17절의 암송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이 딱 나오면 이게 디모데 후서 4장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있게 갖추게 하려 합니다. 16, 17절 4장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6절입니다. 전자와 같이 나를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전제가 뭔지 기억나시죠?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임종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전제로 부어질 때에. 자 9절부터 쭉 보면요 이거 사람 이름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데마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예요. 그레스게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입니다. 디도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달마누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후서 누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보고 데려오기를 원했냐면 마가를 데려오기를 원하고요.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에 보냈어요. 그죠?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서 뭘 갖고 오라고 그랬냐면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책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로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어디로? 당연히 에베소겠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으니까.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는 어디로 보냈냐면 5절입니다. 그레데에 보냈습니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행한 일과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 세우기 위함이다. 어디서? 그레데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죄송합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 1장에 나옵니다. 이거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하고 디도서 1장하고는 디모데서 4장에는 3장이죠. 3장에서는 뭐. 그리고 디도서 1장에는 뭐. 그리고 4장에는 장로.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 네, 맞네요. 자, 그레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장이래요. 악한 짐승이래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뱀이래요. 그레데 사람. 여기 대가 붙으면 섬이에요. 섬. 멜리데, 그레데 이런 식으로.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레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고 모든 사는 일을 버리는 자다. 이런 곳에 디도를 보낸 겁니다.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어떤 사람이죠? 헬라인인데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자, 2장 가겠습니다.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6절에서 젊은 남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3장 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존비하게 하라. 자, 권세 복종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로마서 13장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아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디였죠? 디모데 전서 2장? 맞잖아요, 2장. 간기도감 나왔을 때. 그리고 디도서 3장에서 복종하고 순종해라. 5절 가겠습니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하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9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 에베소에 보냈을 때 뭐하뭐를 신하와 족보. 디도서 3장에서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라. 자, 10절 이단을 속하는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12절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율법교사 세나 아볼로 나오죠. 율법교사 세나 아볼로 또 한 명 누구죠? 가말리엘. 막 율법교사가 아닌 사람은 해서 시험에 나와요. 세나 아볼로. 빌레몬서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1절 하반부 빌레몬, 2절에서 아비야, 그리고 아키포. 아까 아키포가 어디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았나요? 왜 골로새서일까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또 누가 나올까요? 오네시모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나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든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는 누구예요? 오네시모겠죠. 오네시모. 근데 너가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을 빚진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쭉 넘어가세요. 21절 내가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이게 행자가 가로 높이로 나왔어요. 얼마나 낼 게 없으면 그런 게 나오겠어요. 자,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은 또 에바브라가 나오네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무난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서신은 다 끝났어요.